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말씀드린 우리 주보 안에 우리 하늘색 설교 개요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숫간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꾸준함의 모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꾸준함이 능력이다. 우리가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꾸준함의 모델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꾸준함의 모델이 됩시다.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꾸준함의 모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네 가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영역에서 꾸준함의 모델이 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런 영역에서 정말 꾸준함의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한 꾸준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될 때 올라갔다가 이 전례를 쫓아, 여러분 이 전례를 쫓아라는 말은 이 전례가 헬라어로 에도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꾸준하게라는 뜻입니다.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12살 어렸을 때부터 이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꾸준함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새 가족을 가끔 상담하다가 왜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교회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몽골의 어느 자매님이 저는 직분자 교육할 때 이 예를 꼭 드립니다. 몽골의 어느 자매님이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예배당 주일에 예배당 종소리가 울렸는데 이 자매님이 목동이라 소를 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소가 산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를 찾아오면 예배가 다 끝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그냥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를 찾으러 가야지 하고 제일 먼저 나가서 예배실 문을 탁 열었더니 거기서 자기 소가 나타난 거예요. 음메 하고 나타난 거예요. 너무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음메 하고 소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면서 내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평생 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정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예배하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하는 자가 신령으로 드릴 때, 진정으로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먼저 신령으로 라는 말은 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이방인의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는 뭐뭐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 굿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와가 다릅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영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유명한 가수가 저는 유튜브에서 찬양을 드리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음정 박자 너무나 훌륭한 노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예배 드릴 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영으로, 정말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전도사가 처음이 됐을 때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제가 전도사 때 주일 예배를 설교하라고 한번 하셨어요. 주일 예배를 정말 한 6시간 이상 기도하고 정말 그 전날까지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노인 아파트를 이제 운전을 했어요. 우리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 이렇게 운전을 했습니다. 제가 노인 아파트를 갔는데 제 옆에 90세 되시는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 말씀 참 은혜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90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은 주의 종이 하는 설교는 참 은혜가 되고, 은혜 안 받은 주의 종이 하는 설교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당연한 말 아닙니까? 참 당연한 말인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팍 꽂혔습니다. 90살 되신 우리 권사님도 은혜 받은 주의 종의 그 설교는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차를 타고 가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정말 일평생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 예배 드릴 때마다 때로는 우리는 정말 이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 때로는 예배를 감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했을 때 이 진정을 하는 말은 우리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환경도 다 초월해서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천후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을 초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전천후 예배자가 됩시다. 이 말은 누가 예배를 인도하든, 누가 찬양을 하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정말 기도 초소에 있든지, 북한에 가서 정말 그 땅 밑에서 정말 예배를,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리든 간에 내가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자가 돼요. 저도 처음에 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예배 구경꾼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자였던 것 같습니다. 찬양팀이 얼마나 노래를 음정 맞게 부르나,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오늘은 엘토가 틀리나 소프라노가 틀리나, 그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계속 틀리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막 목을 조여주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어느 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왜 환경을 초월해서 왜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걸 구경하는가, 왜 감독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제가 참 눈을 감고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찬양을 드리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저는 요즘 사실 담임 목사가 돼서도 이 예배를 인도할 때 저의 소원은 제가 예배 인도자가 되지 않고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경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이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찬양 드릴 때마다 눈을 감고 찬양하냐 그래요. 그 이유는 사실 제가 눈을 뜨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와서 다 앉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부가 앉았는데 막 둘이서 말도 안 하고 막 쌩한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둘이서 싸웠나? 왜 싸웠지? 막 하면서 이런 생각이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계속 듣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딱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꼴 저 꼴 안 보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냥 눈을 감고 예배드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안 보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정말 여러분 이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서 우리 예배 시간에도 참 일찍 오고 가능하면 앞자리에 앉아서 사모하면서, 여러분 제가 한번 일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늘에서 막 가뭄이 들어서 하늘에서 비가 막 내리는데 우리 항아리 뚜껑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뚜껑을 열고 그 비를 받아들이면 그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곳에 풍성하게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늘 간절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이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걸고 생명 걸고 내가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해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요, 어떻게 24시간 기도하는 운동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이 목사님 참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서 휴가를 나왔는데 금요 예배를 나오기로 했는데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간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나이트클럽에 갈 때 그냥 버스에 치여가지고 애가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냥 그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그리고 갈비뼈가 그 심장을 관통해요. 애가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이 된 거예요. 정말 이 목사님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온 교인들이 기도를 해줬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살아났어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내가 예배에 우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던 것을 정말 회개하고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요, 금요일마다 지금 정말 전 교인이 나와서 예배하고 24시간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중학교 때인가요? 아빠 나 정말 금요 예배에 나오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얘가 그래도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학원을 다닌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한 학기가 딱 지났는데 성적이 더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 금요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고 드리고, 그랬더니 여러분 아이가 성적이 올라간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성적이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죠. 네, 성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소중히 꾸준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에 대한 꾸준함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곧 나사렛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이 말은 헬라어로 에도스라는 말을 또 쓰는 거예요. 이것은 꾸준하게 습관을 쫓아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우리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은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를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오늘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우리 한번 같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이 40년 동안 기억하라. 이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40일이면 가는데 무려 40년에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기까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근성들이, 노예 체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익숙한 이 체질을 하나님 말씀 체질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말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우리 1편 1절부터 3절 보시죠.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러분 결국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은 여러분 신문지상을 보시죠.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을 쫓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으면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오직 그 율법을 취하러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는 이 말씀이 참 제 가슴에 와닿았었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이 시절을 쫓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어떤 시절에도 형통한 과실을 맺는 그런 은혜를 주신.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어느 곳에다가 우물을 파든지 다 물이 샘솟아 올라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일평생 하나님 정말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한번 제가 일전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리하면 내 길이, 오늘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You will have a good success란 말이 있습니다. You will have a good success. 너에게 좋은 성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이 땅에 나쁜 성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이 땅에 사람들이 볼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면 그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우리 지난주 락펠러의 예를 들었습니다. 락펠러는 98살까지 살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성공이 어떤 성공인지를 알게 해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꾸준함이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락펠러가 말단 사원일 때 성실하게 신실하게 꾸준하게 할 때 그는 결국 영적인 CEO가 됐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을 CEO로 택했다고 했죠? 꾸준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 말단 사원 성실한 사람을 바로 락펠러의 후계자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꾸준한 사람이 영적 계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락펠러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락펠러는 매일 주야로 묵상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금년도에 우리 교회가 참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 결국은 이 말씀 제자를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정말 성경 말씀에 꾸준한 자가 됩시다 한번 이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르침과 전도에 대한 꾸준함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례대로 꾸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르침과 전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가르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중에 다시라는 말이 참 은혜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꾸준함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현재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일어나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요, 역전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꾸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꾸준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42절 이 말씀은 저는 참 읽을 때마다 도전이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이 첫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제자 훈련의 목표 중에 하나가 가르치지 않으면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1:1 양육을 내가 배웠다 하면 또 가르치는 거예요. 자, 뭐 옆에 분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항상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이 전도에 대해서 꾸준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무엇을 하든지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그다음에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참 도전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먹을 때나 또 마실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33절에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참 도전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을 얻게 했다는 거죠. 바울은 텐트 메이커, 정말 장막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자비랑 선교사로 할 때 저는 참 성경에 다 나오지 않았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놓고 추론해 보면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 드렸다는 거죠. 저는 어제 이제 은혜의 만남, 지난 목요일 또 토요일 어제 우리 교인들이 참 은혜의 만남을 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정말 얼마나 음식도 정성스럽게 잘 준비했는지 몰라. 매주마다 이렇게 직접 우리 교인들이 다 음식을 만들어서 또 방마다 가보면 이번에 정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캔디데이트를 이렇게 보내주시고, 제가 어제 어느 이제 그룹에 갔는데 너무 참 은혜 만남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테이블에 앉아서 좀 식사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 테이블에 참 제 옆에 오른쪽에 앉아있던 이 자매는 이제 아직은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이 은혜 만나면은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냐 했더니 자기 그 직장 선배 언니가 자기한테 매주마다 이렇게 뭘 선물을 해준대요. 특별히 어제 새벽 같은 경우는 새벽에 아침에 자기가 일찍 어딜 갔는데 보니까 집 앞에 그 선물이 놓여져 있더랍니다. 이 선물은 또 우리 선배님이 보내주신 거다. 그러면서 오늘 은혜 만남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전도자가 있었는데 하는 말이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냐고 막 그래요. 저는 그렇게 매주마다 선물 주는 분을 따라서 교회를 안 나온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꾸준하게 전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요 4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쉬지 않고 할 때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이 역사의 무대에 세우냐면 꾸준한 사람을 세웁니다.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재임 시절보다 재임 후에 더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분을 이렇게 존경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하나 일화가 뭐냐면, 이분은 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는데, 심지어는 이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그 유세를 할 때요, 연설을 할 때
바로 대통령 바로 그 이제 투표하는 그 전날에 이제 마지막 날 연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상대편 후보자는 막 이제 열정적으로 유세를 했는데, 그때 뭐 몇백만 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카터는 고민하면서 내가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로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책임을 맡았는데 그 시간에 유세를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없이 그분은 누구한테 맡겨도 되는데 그날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것이 그 전 미국의 다 TV 화면에 잡혔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유세장에 나가지 않고 저렇게 이렇게 아이들을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느냐 했던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걸 보면서 저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저 적은 일에 꾸준히 하는 사람을 보고 이제 저분이야말로 대통령이 되면 성실하게 정말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때 그냥 이 카터 대통령한테 몰표가 쏟아졌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저는 참 존경스러운 건, 이분이 요즘도 91세가 됐는데 노방에 나가서 전도를 한대.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한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꾸준함의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세운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정말 이 꾸준함의 가르침과 전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험을 이기는 기도에 대한 꾸준함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실 때 제자들이 쫓았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신 적이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제자들을 선택할 때,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큰 시험이 올 때, 바로 죽음의 시험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앞두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도할 때의 자세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자세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22장 41절부터 44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를 떠나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무릎을 꿇고, 바로 기도의 자세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 또 42절에 보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이제 죄를 짓고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데려갔어요. 결국 기도라는 것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일평생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의 뜻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이번에 21일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44절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생명 거는 기도. 그래서 참 서울은혜교회는 감사한 것은 새벽 예배 때마다, 금요 집회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자가 힘을 돕더라.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이 평생 기도할 때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타나, 바로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는 거예요. 내가 참 피곤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제 은혜의 만남을 하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이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저도 어제 은혜의 만남하고 이제 일주일 내내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7시 반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7시 반 예배를 준비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정말 사자가 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예배 때 왔지만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시험을 이기는,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여러분이 일평생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니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고, 그 예가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죽음의 시험이 임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피할 길을 주십니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죽었다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8절,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꽉 붙들고 가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오늘 이곳에 계셔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죽음 이하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면 얼마든지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면서 많은 시험들이 있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이기셨어요.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시험이 와도 걱정하지 말고요, 정말 그 문제를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기도하는 자가 어떤 시험이 와도 꾸준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꾸준함의 이 모델의 삶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 전수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영적 교훈 중에 하나가 자녀의 꾸준함의 지금 모습은 지금 나의 영적인 부모의 꾸준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 39절, 어떻게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꾸준함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자녀들도 기도하는 사람, 함께 따라서 금요 집회에 나오고 주일 예배에 나오고, 부모가 일찍 나오면 일찍 나오고, 여러분 목자가 기도하면 목자면요 목원들이 기도합니다. 그룹 지도자가 무릎 꿇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학의 원리는 바로 본대로 배운다. 가르치는 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배운다는, 우리 예수님이 참 이렇게 감람산에 가실 때 제자들이 본대로 쫓아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영적 교훈 중에 하나가 자녀의 영성은 부모의 영성에 달려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녀의 영성은 부모의 영성에 달려있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참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는 신생아가 탄생되면 우리 신생아 부모에게 꼭 이 말을 전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몸의 소생까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몸의 소생이 뭐 본 게 있습니까? 교육학의 원리는 본대로 한다는데 애가 본 게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친밀한 사람이 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야.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신명기 28장 뒤쪽에 보면 부모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나와요. 참 정말 도전되는 말이죠. 저는 한번 제가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신방을 늦게 끝나고 집에 오면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이 영이 깨어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잠이 안 오니까 이제 뭐 한국 시리즈 같은 거 하면은 이제 제가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잠깐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 제가 한 번은 애들이 자나 그래서 방마다 돌아다니는데 우리 애들이 안 자는 거예요. 봤더니 우리 아들이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동영상에 빠져 있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정말 부모가 하는 대로 얘들이 내가 한 그렇게 동영상을 본 것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새벽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렇다.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제대로 그걸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그걸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 아빠 잘못이다. 내가 이렇게 동영상을 보니까 니네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우리 같이 한번 아빠가 바꿀 테니까 니네도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그 시간에 말씀 묵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때 결국 정말 이게 부모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세겜성 창세기 33장 34장에 보면 세겜성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과 레아가 하나님께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부모가 세겜성에서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하니까 그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가서 정말 그 강간한 그 사람하고 그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거짓으로 할례를 받게 해서 다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딱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결국 베델로 올라가라 하면서 그 베델에 올라가서 정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 라헬은 요셉의 그 어머니였던 그 라헬은 이제 그 모든 드라빔을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버리고 예배를 드릴 때 야곱의 가정에 새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부모의 영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금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참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의 영적인 목표, 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이 11월 12월에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여러분 제자 훈련의 영적인 목표는 바로 꾸준함의 모델이 되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로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면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참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울이 이렇게 꾸준함에 이 제자의 삶을 살고 모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저에게 누구보다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21일 금식할 때 고비가 있었어요. 너무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이 저에게 꾸준함이 능력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꾸준하게 이것을 단순 지속 반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는 이번에 은혜의 만남을 예를 들면 저는 정말 이번에 10가지 이상의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무릎을 꿇을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은혜의 만남 원래 첫 번째 주부터 두 번째 주가 사람이 적게 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두 번째 주가 더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더 갈수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볼 때 우리 또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한두 끼씩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 무릎을 꿇을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우리 자녀들은 무릎을 꿇는 거구나. 제가 감사하면서도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것을 한 번에 끝내면 안 되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이 꾸준함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금식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예배의 모델이 되고 가르침과 전도의 모델, 성경 말씀과 어떤 시험이 와도 기도의 모델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참 결단하시는 귀한 우리 영적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